에, 오전 첫 시간에는 28장의 그 첫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그 큰 그 요점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3절, 4절로 더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이제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나왔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어져라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는 곳 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배필이 되게 해라.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이제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전사들은 그룹들이라고 그러죠. 그 그룹들을 대신하는 것은 땅의 사방의 모든 생물들이 구속을 받아서 사람 천사들이 되어지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직무를 사람 천사들이 구속받은 모든 생물들이 이제 수행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자,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인 땅을 유업으로 받는 문제는 성경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이사야 62장을 일단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을 다 같이 펴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최종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그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야 되는 얘기죠.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려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개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구속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시므온이라든지 뭐 80년 동안인가 뭐 얼마 동안 성전에서 섬겼던 그 안나라고 하는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분들이 모두 예루살렘의 속량됨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도시 성읍, 머리 성읍이니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 속한 땅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줘가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너와 네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지금 빌어줘가면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보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잘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만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연합된다. 하늘과 땅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그 혼인을 하는 날은 이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죠. 이게 상징이에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기 황무지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말이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말이죠. 네 땅을, 예루살렘의 땅을, 그 말이요, 예루살렘의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것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마지막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이제 모든 말씀들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죠.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면은 양머리의 장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완전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양무리들의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성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업이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예루살렘에게 속한 땅이에요.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고,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을 취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에게 속한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신전과 왕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서 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속량되어진다라는 말은 팔레스타인 땅의 구속과도 관계가 당연히 있는 얘기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당연히 구속받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혼인을 한다, 결혼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먼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교회도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그 영이 되셔가지고 먼저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제자들을 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해서,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그 두 교회는 모교회다 그래요. 유대인들을 위한 모교회, 이방인들을 위한 모교회, 모교회가 둘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가 원은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는 거예요. 라헬은 이방인들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라면, 레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는 상호 배필 관계죠. 교회 추수가 완성되어지면 추수꾼들을 통해서 추수된 올 익은 곡식들이
신부의 성에 들어가죠. 신부의 성은 하늘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어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내려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오른편 양무리들이지요. 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앞선 믿음의 증인들의 기업이지요. 주님의 기업이 교회다. 교회의 기업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너무 교리적인 말인 거예요. 주관적으로는 주의 영을 받은 앞선 믿음의 증인들의 기업이 교회단 말이야. 주님이 혼자 와서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영을 받은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믿음의 증인들이 오셔서 우리와 지금 이게 하늘과 땅이 연합되는 관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과 안으로 내적으로 들어오시는 면을 다루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내려온 성도들은 성령이 임할 때 보면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있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속에 들어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그 생명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교회의 장막 덮개 노릇을 한다 그 말, 위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양면을 잘 아셔야 돼요. 남편을 만나도 남편은 이제 실제적으로 연합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내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표상적인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는 남편의 생명과 아내의 생명이 생명끼리 연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이런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생명의식을 심는 건 안에다가 심는 것이지 밖에다 심는 건 아니잖아요. 밖은 그런 거할 수 있는 거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거할 수 있는 거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내 속에 영적 생명이 되는 것은 주님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말 이중적인 말,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개념을. 아까 그래서 레위기 월경 중의 여자와 구합을 하는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랬을 때,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아내의 생명의 근본을 다 들춰낸 거기 때문에 끊어진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종 선지자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정죄의 직분을 해라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약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까발리고 그러는 게 목회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다 사면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덮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도를 해야지 들춰내면 안 되죠. 자기 부인 관계인데 그게.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성경의 이런 큰 윤곽 맥락을 일단은 알고,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기가 어려워요. 야곱은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도 같이 받는 것을 축복을 받았죠. 너와 네 자손들이 함께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믿는 이들이, 네가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서로 상호, 부부가 혼인을 하면은 처녀 총각 때는 부부 관계를 예정을 한 상태지만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이제 서로 아내, 상호 아내가 하게 되죠. 개념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겠죠. 몸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 속 생명을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는 얘기인 것이지,
밖에 거처 문제와 상호 안에 들어가서 내재해서 생명을 실제로 생산하는 문제는 개념이 다르죠. 일단 시집을 간다 그러면 친정을 떠나서 시집댁으로 시댁으로 간다 이제 그 말인데, 남편 집으로 간다 그 말인데, 장가를 가면 자기 집을 떠나서 장인어른 집으로 간다 지금 그 말인데, 그러면 서로 장인 집에 들어가는 것, 시댁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몸이 움직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생명을 생산하려면은 한 방에서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집에서. 예, 그런 양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것과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던 그 문제와 오순절 성령이 위에 머무른 그 문제는 다르지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죠. 주님이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숨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에게 넣어줬던 그 숨은 육신의 숨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 넣어준 숨은 죽지 않는 영원한 호흡이잖아요. 숨이잖아요. 그 숨을 받으면은 믿는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죠, 성령이. 그 문제와 그 후로 50일이 더 지난 다음에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문제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생명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런 것은 그 성경을 아는 기본 진리인 거예요. 신앙의 커. 이런 것이 불분명할 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떤 지체들 중에 어떤 분들이 나영재님 속에는 워치만리가 있고 위트니스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진들이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야만 맞는 것이다. 이걸 이제 했는데 그 말이 좀 이해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실제 삶에서도 보면 알 수 있죠.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몸이 만나지만 실제로 상호 아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이제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어른들이면 충분히 다 말을 알아들었겠지 이제. 그 다음에 야곱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네 아내에게서 12아들들을 열매로 얻은 충성스러운 경작자였으니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땅 끝까지 전도하게 하심으로 천국의 씨로 모든 족속을 얻어서 아내로 취하실 것을 예시하며 네 아내들은 야곱의 네 아내들은 결국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하는 네 생물들이 되어져서 예창조의 그룹들의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아내는 온 땅의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비유로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로 세우실 것을 우선은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성에 올익은 곡식들을 다 추수해 데리고 들어간 다음에 성과 함께 새 땅으로 내려오면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함께 거한다. 계시록 21장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인 것이고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오른편 양무리들을 위한 장막이 되는 것이다. 이게 두 단계를 거쳐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 말씀이 실현된단 말이에요, 역사상에. 자, 그 다음에 야곱의 네 아내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온 땅에서 구속받은 신자들의 교회와 천국 실현인 신부와 영세의 아내로 완성되므로 결국 온 땅의 사방에서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네 생물의 대표인 사람 천사들이 되어 세세토록 주님을 섬기는 24장로들로 앞에는 나오지만 이제 뒤에 완성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12사도 이름이 기록이 됐고, 그 다음에 성에 들어가는
12 진주문들은 12지파 이름이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이 둘이 합쳐져서 이제 24 장로를 또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8장 5절로 가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랬어요. 야곱의 그 배필이 될 사람들은 가나안 여자들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밧단 아람 여자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단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람 사람이라는 말은 창세기 10장 22절 빨리 읽고 일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한 절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다섯 번째 아들이죠. 노아의 장자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 사람들이 거주하는 평야 그런 뜻이에요. 밧단이라는 말은 평야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22절 셈의 다섯째 아들, 이게 노아의 손자죠. 아람 족속이 거주하는 거처가 밧단 아람이다 그래요. 그들이 거주하는 이제 그 중심 도읍은 다메섹,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북동쪽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을 아람 평야, 밧단 아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아람어가 그 전역의 공용어였듯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셈의 후예 중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니 성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동방 땅이라 일컫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큰 영향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죠. 밧단 아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족속인 거예요. 아람 평야 하란의 나홀성에 거주하던 이게 밧단 아람은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거예요. 믿는 이들로 하자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본향이 어디냐 그러면 육신의 본향은 밧단 아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원적지, 아브라함의 조상이 거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아람 평야 하란의 나홀성에 거주하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막내 아들로서 리브가와 라반의 아비이며 라반은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어미인 리브가의 오라비인데 본문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앞에 언급된 것은 영적 장자권이 이제는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앞에 둔다. 이것은 누가 우선권, 누가 앞선자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라고, 뭐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5절 하반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렇게 말해놨죠. 육신대로 하자면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라고 해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름의 순서가 바꿔졌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장자권이 이제 에서가 장자권이 아니고 야곱이 장자권이다라는, 야곱이 장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누구 이름이 왜 갑자기 앞으로 나왔지 이것도 읽어야 돼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사이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를 하게 했는데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름이 딱 바꿔지죠. 순서가. 그런 것은 누가 우선권이 있다? 바울이 바나바보다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 앞선자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앞에 왔고 예수님이 뒤에 왔어요. 그러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나보다 앞선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 이름 다음에 요한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장자권이 이렇게 바꿔진단 말이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형의 이름 앞에다가 동생의 이름을 두면 아 지금부터는 장자권이 뒤집어졌구나, 이것을 암시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어떤 용언을 어떤 사역자에게 붙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이 문제를,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지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부터는 나도한 형제가 사역하는 데 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계획되었거나 기도해 본 적은 없죠. 나도한 형제라는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건 알았어요? 그것도 모르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계획대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고, 다 그냥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장로교인지 뭐 침례교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전도를 받으니까 그냥 어떤 예배당에 가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뭐 장로교단이라는 게 다르고 침례교단이 다르고 서로가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이제 이런 것도 한참 지나서서 한지 알게 됐죠. 그리고 또 한참 생활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더러 있네, 이제 이런 것도 자꾸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랑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실제로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은 아담이 하와라는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하겠다고 계산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로 이끄셨다, 이렇게 돼 있죠. 중매자가 실제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혼을 해도 됩니까 하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하에서 온 세상을 다 한눈으로 살펴보고 나서 너한테는 이 사람이 딱 짝이다, 제격이다 해서 짝을 붙여놨으니까 순종해라. 난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할지 말지를 나한테는 물을 필요가 없어. 이것은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는 가서 물어봐도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가르치겠죠. 그렇게 하라 말아를. 그러나 이것은 나한테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기본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중매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지금 에서와 같이 불행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에서의 아내들이 편치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부모님의 뜻을 거슬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보자면 지금 리브가는 꼬부랑 할머니고 야곱은 지금 40세 그냥 간 넘었으니 뭐 그냥 팔팔 나는 상태인데, 참 에서가 40세면 야곱도 40세죠 여기는. 자, 그런데 에서의 아내들이 힘으로, 육신적인 힘으로 하자면 리브가 머리끄댕 잡고 벽에다 부딪혀버리면 그거는 날이지 뭐 그게. 그런데 그렇게를 왜 못해요? 하나님이 생명의 질서를, 이 계대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그게 생명의 권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질서의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을 못 배우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단점이 왜 없겠어요?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 부모님 앞에서 자라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듬어지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를 세울 때 길러내는데 보면 엘리 제사장 같이 이상한 사람 밑에다가 넣어놓고 기르잖아요. 그럼 나쁜 것을 여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도 훌륭한 선지자가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어떤 교육 방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꾸 온전케 되어지도록 자꾸 양육을 받아서 배워야지요. 자꾸.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되면 거슬리려고 그러죠. 우리 홍영재님 아이들은 지금 마침 이제 그때를 넘어서 이제 다행인데, 그 이제 요즘엔 한 뭐 12살, 13살만 먹으면은 어머니 거슬리다가 15살만 먹으면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엔 아버지를 더 무릎목에 본다고 그러네, 이상하게. 시대가 참 많이 바꿔졌죠.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죠.
교회를 깔본다든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배필이 교회인 것인데 주의 성령을 얕본다든지 성령의 명령을 어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그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게. 부모를 거슬리고야. 이제 또 뭐 부모 얘기 나오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하면 뭐 땅에서 장수하는 뭐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배필인 땅의 교회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역자에게 어떤 양도를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교회에 보냄을 받은 어떤 사자에게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 하는 문제는 그 사자에게 계시된 이상을 따라서 그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장로교단 생활을 하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장로교단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자가 그걸 가르치니까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그 결과는 사후에 어떤 기업을 상속받을 것인지와 당연히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최후 기업은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예루살렘 성이 낳은 아들들인 중매자들은 신부 성인 새 예루살렘에게 속한 새 땅과 혼인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청년이 처녀를 취하는 기쁨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셨으니 새 하늘에서 새 땅으로 내려온 신부성은 주의 장막에 들어와서 주와 함께 거할 양무리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시록에서 지금 마침 이제 이런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땅의 왕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세의 음녀의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에게서는 그 권위를 빼앗아 가지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권위를 준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차면 신부 아내성은 새 땅에 내려올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장막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육신의 몸은 아직 벗어나지 있어 완성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오는 세상의 땅의 약물이들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내려오면 주님은 지금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온다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야.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이 되므로 구속받은 오른편 양들의 거처가 되어 장막절을 완성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장막절을 이룬 게 아니죠. 성경에 똑같은 절기인데 일곱째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어떤 데서는 장막절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초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라는 것은 완전한 참장막, 신령한 장막을 이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장막은 장막절을 이룬 것이고 교회는 초막절을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명절 끝날 곧 초막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를 이룬 것은 초막절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 초막에 들어간다고 돼 있지가 않죠. 이제 이런 이치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듯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따를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야곱의 아내가 되는 문제는 인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것을 상징하며 어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떤 주님을 어디까지 드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 각각
교회들마다 다르다. 그것은 교회들을 인도하는 교회에게 보낸,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사자들이 어떤 계시와 이상을 받느냐와 당연히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세상에서도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면 아내와 그 가족이 다 편안하게 먹고 살죠. 남편이 고생하면 아내와 그 가족은 따라서 고생하죠. 늘 마찬가지예요.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네 아내는 신약의 7교회 중 나중 4교회와 상응하는데,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4종류의 교회는 함께 추수를 종결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기간의 왕국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4교회죠. 이게 이 4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종결할 때, 즉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살아서 맞을 자들이 있는 교회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4교회들 중에서 기왕이면 라헬 교회를 하는 게 더 좋다 그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8장 2번째 달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도 이걸 다 못 올 것 같아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해서 찍어 드릴 거니까 집에 가셔서 꼭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28장 6절로 8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은 자기 어머니하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도 영 안 맞더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에서의 세 여자들은 세속의 육신에 있는 자들로 세울 세속 교회들을 상징하므로, 이제 이 사람들을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사탄의 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세운 최초의 교회를 상징하는 리브가와는 신앙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방인들을 위한 모교회를 상징하는 안디옥 교회와도 그 신앙의 근본이, 가나안 여자들은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중요한 건 뭐든지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에서도 이제 막 좀 안 좋은 막 심한 말을 할 때는 사람이 말이에요. 무슨 하여튼 못된 종자에서 났다고 막 이제 이렇게 말하죠. 종자 얘기를 자꾸 했었죠. 그럼 왜 그러냐? 근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할 때 이제 욕설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죠. 에서의 세 여자들은 세속의 육신에 있는 자들로 세워질 교회들을 상징하므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본즉, 에서가 본즉이라고 그랬는데 또 본즉이라는 용어는 이건 깜짝 놀라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용어에서는 보라 뭐시로다 이렇게 할 때 그 보라라고도 번역을 했죠. 그런 단어입니다. 아비 이삭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들 사냥만 많이 하면 그 아버지가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부모의 허락도 없이 취하여 아내 삼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야 퍼뜩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게 무관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에서는. 그런데 장자의 복을 동생에게 빌어줄 때는 간교하게 네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뺏어가 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안 좋게 야곱을 받잖아요. 그러던데 지금 28장에 와가지고는 야곱한테 오히려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 정신이 퍼뜩 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비 이삭의 그 뜻을 헤아리지 않고 들사냥만 많이 하면 그 아비가 기뻐하리라 생각하고 가나안 여인들을 허락도 없이 취하여 아내 삼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천국 비유로 대비한다면 에서의 아내들은 들사냥에서 잡은 들짐승으로 상징이 되며 이것은 좋은 밭이 아니다. 이제
에서의 그 아내들 이야기는 창세기 저 뒤에 26장을 먼저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자,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유딧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딧은 자칭 유대인이지 참 유대인이 아니죠. 여기에서 로마서에 참 유대인 얘기가 나오고 자칭 유대인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해라, 이 말이 이 유딧,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면서 에서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여자는 가나안 족속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유딧이라고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 이 또 바스맛이라는 여자는 꾸민다, 이게 뭘 이게 치장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여자가 자기 이제 그 뭐 좀 약한 부위를 화장을 조금 더 하죠. 좀 그런 얘기에 좀 설명하기가 좀, 자기 조금 약한 부분은 화장을 조금 더 진하게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 게 꾸미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위선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을 단장해야지 겉사람을 단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칭 유대인들이나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 밖을 치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사람들 얻어가지고 선교 헌금 내가지고 뭐 한다 다 그게 꾸미는 거죠. 실제로는 속은 그렇지 않으면, 속은 다 그 교회라는 것이 완전히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치장을 해가지고 사람들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화장품을 조금 진하게 약한 부위에다 이렇게 바르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다 상징이다. 이런 것은 자칭 유대인들의 해, 또는 그 작은 아내로 상징되어진 그 바스맛이라는 여자는 위선을 좋아하는 여자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음료 교회를 세우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제 상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의 아내들은 땅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위선자들의 율법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아내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큰 관점을 잘 잡고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맥을 잡을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하여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자, 예서는 지금까지는 자기 아내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많다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겼다가 이제야 시부모님과 며느리들의 관계가 나쁘면 조상께서 물려주시는 기업이 자기와 자식에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동생과 그 자식에게로 기업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보매라고,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것을 좀 잘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득 깨달아졌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는 특히 어머니와 자기 아내들의 관계가 심각한 갈등을 하는 원인이 아내들의 신들이 부모님의 신 여호와와 다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영이 달라서 그런다 이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 정신세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사고 자체가, 생각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는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내들 사이에 심각한 불화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오직 들 사냥에만 집착했으며 가나안 족속인 아내들과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혼인했고, 그의 아내들은 시어머니에게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불화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짐승 사냥에만 열중했으나 장자권을 상속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늙고 연약한 여자지만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 이거예서는.
자기 맘대로 자기가 육적 장자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뜻을 거슬리고 지가 장자가 될 수는 없죠.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다 달려있는 문제지. 왜? 질서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네. 이것은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하지 못했는데 이제 자료를 어차피 해드리겠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대대로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 뱀의 후손인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한 에서의 자식들은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와 대대로 원수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는 얘기가 예수님도 증거를 했었었죠.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반역자들의 교회 중에 반역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발뒤꿈치를 무는 자들이 누가 그런 자들을 날 거냐, 큰 자들을 누가 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난안 여자들, 그 다음에 에서의 세 아내들은 당연히 큰 자들을 낳고 그들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불어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계시록 끝까지 계속 육적인 세상 교회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대대로 원수지간이다 이거예요. 왜? 그들이 낳는 사역자들도 서로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치다 보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